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시던 날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누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장사 되셨고, 토요일 하루를 이렇게 그 무덤 안에서 지내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새벽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향품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향품을 바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향품이라는 것은 시체에 발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을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니까 새벽에 바로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덤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같은 무덤 같으면 땅을 파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덤 형태가 아니고요.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둡니다. 세마포에 싸서 시신을 넣어두고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무덤의 시신들이 다 썩으면 뼈만 다시 추려서 그것을 항아리 같은 곳에다 넣어두고 그걸 가족들의 묘소로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여러 가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조상들의 뼈가 담겨있는 이런 형태의 무덤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혹은 이 들짐승들이 들어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무덤에 빈 건, 시체가 없어진 건 뭐 들짐승들이 물어갔거나 뭐 누가 훔쳐갔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무덤에 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생각에서 자신들의 이 믿음에서 벗어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여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이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어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얘기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부활의 이 사건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린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돌보아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봉왕의 청지기, 그러니까는 이 왕의 신하죠.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사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인 겁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야고보 제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봅니다.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등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민들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분만 공부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성경 이야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 게임도 하고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간식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흥미있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때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고 또한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정말 부활이 일어난 걸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부활 예배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도 우리들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의 이 소식들이 나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